오늘 본문은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드디어 역사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이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그런 성령의 말씀하심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유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을 따라가야 하느냐? 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야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성령의 말씀하심이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나를 따라오라 라고 손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나 따라가서는 큰일 나죠. 지난해 애니메이션으로 만화 영화로도 영화되게 했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멸망의 도시를 살아가던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천국의 도시를 찾아서 도시를 떠나죠. 길을 나서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도와주겠노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 사람 크리스찬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곤 합니다.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지, 내미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 따라가다 보면 이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그 길이 복된 길일 것이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22절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먼저 자신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백부장이며 의인인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그를 의인, 즉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의인상을, 의로운 사람을 선정해서 상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고 어떤 기준으로 상을 주는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이 자체도 참 추상적이긴 한데 어떤 일이 의로운 일이고 어떻게 헌신하는 게 헌신하는 것이 참 막연하긴 한데, 여하튼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유대 문헌에 나타나는
표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유대문헌에 나타나는 의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는 표현이에요.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는. 즉 유대문헌에서 유대 사람들이 쓴 책에서 의인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곧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표현 가운데 이 표현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즉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기에 그가 곧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그가 의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곧 의인이고 또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인정받고 칭찬도 들었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그는 의인이라 불렸고 또한 그의 삶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었다는 이 연결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의인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도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넬료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이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문하시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문하고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먼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의 삶. 없어서는 안 되는,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해요. 쓸데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즉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쓸데있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다시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대답 속에 자신의 주인인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오시라고 청하는지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말, 이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마. 즉,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각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견해가 어떤지, 베드로의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 그의 신앙 간증이 무엇인지 그런 것 들으려고 베드로를 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정말로 듣기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긴 했지만 인간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 이 시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조심합니다. 이 귀중하고 이 엄중한 자리에 서서 개인적인 저의 경험담이나 늘어놓고 저의 신앙적인 간증이나 늘어놓고 그런 자가 되지 않으려고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오늘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 이야기에 제 목소리에 집중하면은 졸릴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하여 그 속에 담겨진 주의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집중하신다면 결코 졸리거나 지루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포하는 저도, 도구가 되는 저도 이 말씀에 집중한 거, 여러분도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넬료는 그러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홀로 혹은 그의 가족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친척,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을 죄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돼요.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뿐 아니라 친척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까지 죄다 모아놨는지 그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쩌면 고넬료는 자신의 평생에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혼자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기회였기 때문에 친척과 친구들을 죄다 불러 모아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는 이 표현 속에 고넬료의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무리가 기다려요. 이 무리가 누구냐면 병든 자고 그런 자들이에요. 병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병이 낫고 자신의 딸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지 그 마음이 짐작되는 표현이 기다렸다는 이 단어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내 딸이 살 수 있고 주님이 오셔야만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모함, 그 간절함으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바로 이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의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이럴 때는요. 교회마다 봄, 가을로 뭘 했는지 아시죠? 부흥집회, 부흥사경회 혹은 간증집회 이런 걸 했었어요. 말씀사경회 뭐 이런 거. 그래서 당시 유명한 부흥강사님을 모시고 짧게는 이틀 정도, 길게는 일주일 내내 새벽과 저녁으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회가 열리면 포스터가 막 붙죠, 동네에. 그럼 그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도 심지어는 멀리서 차를 대절해서도 같이 가서 부흥강사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간증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당연히 교회는 집회 시간, 시작 시간 훨씬 전부터 가득가득 채워져요. 복도도 막 종이를 깔고 앉고요. 밖에 창문에 매달려서 듣기도 하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흥 강사와는 차원이 다른 베드로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고넬료는 정말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베드로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그를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그 기다림으로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고넬료가 가졌던 그런 기대감 있으셨는지, 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를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 그의 복주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얼마나 있으셨냐는 거죠. 기도원에 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간혹 기도원에 그 전에 한 달에 한 번 더 갔었지만 2달에 한 번 더 가고 하는데 기도원에 가보면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로 별 의미 없는 이야기에도 어쩔 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에도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볼 때 목사님 제가 들을 때 성경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선포해도 그 앞에 있는 기도원에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해요. 심지어는 광적인 사람들은 강사 목사님이 기침만 해도 아멘을 해요. 그래서 이 도대체 뭔 집단인가 생각될 정도로. 근데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곳에 마지막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그곳에 왔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늘 똑같이 반복되는 주일의 예배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식사 같이 못하고 오후 예배 같이 못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어쩌면 언젠가는 이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그러게 우리는 하루하루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가지고 주의 은혜에 대한,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럴 때에 차장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정말로 비처럼 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장면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일행과 유대인 동료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별것 아닌 사건 같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파격적인
당시에 무슨 신문사가 있었더라면 일면에 대서특필될 소식입니다. 교회 수장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다 라고 모든 신문에 일면에 다 같이 기사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은 로마 총독의 그런 관제를 말해요. 로마 총독이 그런 업무를 보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로마 총독의 관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은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즉 거기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관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그런 관습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집에 들어가면 자신도 부정하게, 자신이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도 압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도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 그럼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리낌 없이 고넬료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당시의 율법이나 관습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관습조차 무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야 됩니다. 내 생각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상식,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간혹 그런 답답함이 저를 향한, 또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답답함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을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왜 이토록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답함. 그 수없이 많은 날 말씀 읽으면서 깨닫는다라고 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왜 그토록 우리의 고집은 포기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 내려놓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저 자신에게도 들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 생각, 내 습관, 내 고집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좀 더 봅시다. 당시 율법이 어떠했는지, 당시의 관습이 어떠했는지 28절에 드러나요. 베드로의 입으로 드러납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위법한 일,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 이런 거 압니다. 이방인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 말씀, 그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양하지 않고 고넬료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방인, 만일에 그 부름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청탁이었더라면 그가 아무리 백부장이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안 갔을 겁니다. 결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고넬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곳에 온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죠. 시작.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실 이 부름은 고넬료의 부름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름 그 속에서 베드로 자신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역시 이 자리에 이 시간 나온 것 저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나온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귀한 심령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의 말입니다.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주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해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베드로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그들 앞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오늘뿐 아니라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내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를 통하여,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한 자이지만 저를 말씀의 통로로 세우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들어야만 되고 그 음성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앞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한 주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나아가 한 주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그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습관, 내 고집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